자, 안녕하세요. 내온의 진성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았어요. 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네. 이 생명 꼭 잘 지키시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악기는 어떤 거로 해주시겠어요? 악기를 네. 이게 악기가 잘 안 되는데 네. 안 된다고 지금 자꾸만 접어두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꾸만 그래도 삑삑 소리가 나도 그렇죠. 한번 손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게 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혼자 하면 잘 되는데 이런 데 하면 잘 안 되네. 아니 제가 이게 저기 공식인 것 색소폰을 유튜브를 올렸더니 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네. 아니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튜브에 나오냐고. 그래서 아니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배운다고 이제 하는 건데 네. 희망을 가지시고 그러네. 못하셔도 다 용기를 가지시라고. 예. 자 해주시죠. 그래서 대신 이제 잘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잘하고 나올 때면 뭐 죽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 그럼요. 못해도, 그럼요. 이 정도 한다는 것도 무척 아니 어렵습니다. 80이 그러니까 넘으셨는데 그래서 과연 하신다는 이게 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려서부터 행복도 아니고. 심심풀을 배운 거니까 네. 그나마라도 뭐 보여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12가지 악기를 쓰니까.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좋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자, 한 곡 더 하시. 나도 할까요? 네. 발령 어떻게 천년시대 찬송 오랫동안 고대한 좀 템포가 빠른 거 그래요? 오랫동안 고대한 거 하여튼 예수님 재림 그저 상기하고 네. 그저 늘 마음에 예수님 재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야, 이 12가지가 넘죠? 악기가 지금 연주하시는 게? 야, 저는 이게 지금 저 트럼펫 하다가 이제 색스폰으로 이제 갔는데 하모니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하죠. 근데 그것도 헷갈려갖고 지금 색스폰하고 하모니카, 트럼펫은 지금 딱 접어놓고 있는데 12가지를 하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아, 헷갈려요. 네? 헷갈리죠? 그래도 네. 연습을 또 안 하면 또 이게 실력이 네. 줄으니까. 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은 네. 재림과 핵전쟁. 이게 예수님 재림과 예수님의 핵전쟁. 재림과 핵전쟁. 네. 아,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듣고서 아, 이거 혹시 그 남들이 그 이단이라는 거 아닌가?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거 평화를 외치고 네. 인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 죽는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야, 그러면 당방 저거 이단 아냐? 그 소리 듣겠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그 예레미야 유다 왕국이 바벨론을 포로 갈 때 그렇죠. 시드기야 왕하고선 네. 예레미야하고 네. 붙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받은 게 있느냐? 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랬더니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유, 그렇죠. 아니 왕보고 항복하려는 선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죽은 되죠. 말이죠.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리고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한테 항복하여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말을 했지만 뭐야? 김일성한테 항복하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뭐 일본 앞집에 시기다가 친일파 앞장처럼. 야,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지금 이런 때에 전부 다 위로를 해주고 그저 좋다. 전쟁을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야 되는 건데 전쟁이 난다, 핵전쟁이다, 뭐 3차 전쟁이다 이러면 듣는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재림의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 거쳐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어렴풋이 이게 핵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는 이 핵전쟁하고 예수님 재림하고는 아주 연관이 있다.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핵전쟁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 그래서 핵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고 그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허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수님 재림과 핵전쟁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제목을 과감하게 도를 맞을 생각하고 저는요. 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그 딴 나라 얘기고 또 핵전쟁은 또 이게 인간의 지구에 또 딴 나라 얘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인간 세상과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관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은 그냥 언젠가 알 수 없는 언제가 훗날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게 오늘날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가 그것도 그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서 한 7, 80년 동안 그렇죠. 큰 전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인 전쟁은 있었어요. 그렇죠. 뭐 리비아 그 독재를 축출하기 위해서 미군이 가서 뭐 공격한 것도 있었고 월남전도 있었고 월남전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저 이라크 전쟁에 그 핵을 만들자 하니까 이제 그 미국이 가서 있었고. 못하게 하고 있었고 뭐 시리아 전쟁 뭐 그런 개별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아프가니스탄 그거 탈레반 축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뭐 그런 게 있었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전쟁은 제 2차 나고선 80년 동안은 그런 대로 우리나라도 6.25에 우선 한 70년 이상 그래도 뭐 위협은 있었지만 그런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금부터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 발달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나라는 러시아라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게 보이나요? 보이죠. 자, 보여요. 러시아가 여기서부터면 그렇죠. 여기서면 이게 다 러시아예요. 이게 여기. 그러면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다 합해도 러시아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요 우크라이나 나라를 지금 침공을 했어요. 2022년도 2월달에 여기서 크림반도 요쪽으로 해서 기존에 뺏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발판해서 이제 더 먹겠다고 이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침공을 했는데 러시아의 생각으로는 기존에 뺏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크게 전쟁은 뭐 오래 할 것 없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끝날 거다. 충분히 이제 끝날 거다. 그렇겠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얼마가 왔어요? 거의 2년째 하죠. 2년째. 이제 앞으로 한 달에서 2년이 2년이 많이 횟수는 3년째 됐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끝날 거다 누가 점칠 수 있겠어요? 모르죠. 이게 앞으로 얼마 할지도 몰라요. 그런 와중에서 2023년도 가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또 침공을 했어요. 그렇죠. 자,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하마스만 했으면 수전되고 지금 그런 대로 좀 이렇게 가라앉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또 옆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침공한다고 군사를 근로해서 거기 또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요르단도 걸리지, 레바논도 걸리지, 시리아 또 그러지, 이란, 이라크도 지금 이쪽을 향해서 지금 총포를 겨누고 있단 말이죠.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이란이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에 뭐 1만 5천 발 뭐 미사일을 쏘았다는 말도 있그런데 뭐 유튜브 다 믿을 수는 없고요. 자, 이제 그런 와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입구에 보면 수에즈 운하가 있거든요. 있죠. 수에즈 운하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프리카 그 사이에 홍해라고 하는 이집트하고 사이에 그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입구는 이집트고 들어오는 입구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키고 있어요.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도 헤즈볼라가 또 거기서 또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침공하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미국이 항공모함을 걷어 띄니까 거기가 미국을 대항해서 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미국이 또 포격을 하니까 또 이란에서 또 미국을 향해서 쏘고 이스라엘 향해서 쏘고 또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 쏘고 그러니까 이 전쟁 양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경황이다. 그래서 이 전쟁이 글쎄 잠잠할 건가 더 번질 건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전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가서는요, 과연 제3차는 날 것인가? 목사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왜냐면 전쟁이라는 거는 뭐 순식간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이게 또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중국도 이런 기회를 편성해가지고 네. 대만을 먹겠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이게 뭐 전부 다 이게 이 전쟁이 커지는 거죠, 양상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네. 방귀가 잦으면 응아가 나온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전쟁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개별적인 전쟁 제2차 이후로는 개별전쟁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 3차에는 완전히 사상전쟁이 이제 대립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저는 그래서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아유 이제는 전쟁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랬더니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로 갈 것처럼 하더니 도로 독재주의 공산주의로 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 성경에 그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데 누웠다.
그리고 또 무슨 속담이 있느냐면요. 개가 토하였다가 토한 것을 다시 먹었다. 여러분들 그거 실제 우리가 저 여름에 보면은 개가 풀을 뜯어 먹어요. 비가 올 쯤 되면요. 피를 뜯어 먹다가 또 콱 또 토해내. 그것도 다시 또 핥아 먹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웠다. 그게 뭐냐? 어떤 나라를 두고 말하느냐면,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난 고르바초프가, 탈퇴로 해체를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옐친 대통령이 때 이제 민주화로 이제 들어서서, 야, 이거 민주화가 완전히 되나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민주화, 소련만 완전히 서유럽 쪽으로 그런 식으로 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감정이 없죠. 그랬더니 푸틴이 살짝 해서 다시 러시아를 소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독재주의 공산주의로 완전히 편입돼 갖고선 간 거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게 전쟁이 시작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요. 러시아가 뭐가 부족해서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아까 우리 지도를 봤지만 러시아가 엄청난 큰 땅을 가졌어요. 세계에서 좋은 땅이 러시아래요. 옛날엔 추워서 얼어붙었는데 지금은 온나라 시대가 돼서 시베리아 벌판이 엄청 좋은 땅이래요. 그리고 그 옛날에 보면 그 카자흐스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소련 시대도 이 카자흐스탄이 곡물 창고래요. 거기서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띄워놓고도 또 지금도 현재도 카자흐스탄하고 소련은 가까웠기 때문에 그쪽에 그 넓은 벌판에 다 곡식 창고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지하철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가스가 유럽으로 전부 다 가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또 가스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와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철도를 해서 블라디보스톡을 해서 시베리아를 해서 유럽으로 가면은 그렇죠. 러시아는 돈만 받아도 먹고 산다 그 말이죠. 그렇죠. 저 유럽으로는 가스만 팔아도 먹고 살고 저 기름만 팔아도 먹고 살아요. 나무만 시베리아 나무가요. 난 추워서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카페를 한다고 그래서 인천을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통나무 찝을 때 카페를 하는데 그런데 인천 그 공항에 있잖아요. 저 바다 이렇게 항구에 보니까요. 나무가 어쩌면 꼬짝꼬짝 자란지 몰라요. 러시아의 그 큰 나무들. 네. 시베리아. 진짜 바늘 꼴꼴해요. 어디가 밑둥이고 어디가 후순인지 분간을 못하게 쫙쫙 뻗었어요. 야, 그런 게 배로 하나 실어다가 불었대는데 저 산만해. 야. 그게 러시아 산이래요. 근데 5월 달에 갔거든요. 5월 달에 갔는데요. 거긴 러시아는 춥잖아요. 시베리아. 그렇죠. 거기 겨울에 작벌하느라 눈, 얼음이 같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이제 실려온 거야. 그게 5월 달에도 그 눈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야, 그거 보고 추울 겨울에 얼마나, 러시아 그 시베리아 그 전부 다 벌판에, 소련은 저기 우랄산 있는데 산이 높질 않고,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벌판. 그때 비행기를 타고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그냥 하얀 눈이 벌판이 쫙 깔렸어요. 가도. 그게 시베리아 벌판이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렇게 큰 땅에 인구가 몇 명이냐면요. 2억 명이 안 돼요. 그렇죠. 일본은 적은 땅에서 1억,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1억 5천만 돼요. 그렇죠. 거의 2억 되죠. 미국은 3억이 넘고요. 근데 러시아는 그 엄청난 땅인데 2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이쪽 시베리아는 사람이 통통 비었죠. 그렇죠. 그렇게 큰 나라를 가진 나라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 빌미를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침공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3차가 가능성이 많다.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10명이면 보통 8, 9명은 이번에 전쟁이 나면 제3차가 나는 것이 당연할 거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이 나면 제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답을 할 수가 있죠. 제3차 전쟁이 나오면은 요번에 전쟁은
사상 전쟁이 돼서 이제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로 이제 전쟁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일어났지만 앞으로 제3차에는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3차 전쟁이 지금 멀지 않아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목사님 초등학교 다니실 때 운동회 해보셨죠? 했죠. 네. 운동회 때 보면은 양쪽 편이 어떻게 갈라지던가요? 천군 백군 뭐. 아, 천군과 백군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제 맨 마지막에 제3차 우리가 보기엔 전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경계야. 가을 운동회야.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전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제 가을 운동. 가을 운동이 뭐예요? 여름 지나고 이제 끄트말이란 말이죠. 이제 저 겨울 전에 심판 전에 이제 가을 운동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을 운동회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람은 청백을 세지만 하나님은 홍군 백군이야 지금. 홍군은 공산주의지는 되게 붉은 깃발이니까 그렇지. 공산주의는 저 홍군이야 홍군. 청군이 아니고 홍군이고 우리 민주주의는 백군이나 아니면 청군이고. 청군이고. 그렇죠. 그렇게 양대 지형이 차절로 갈렸어요 지금 비슷하게. 아주 비슷하게 뭐 사람이 갈린 게 아닌데도 비슷하게도 갈려 있다니까요. 비슷하게 됐어요. 카나다, 저 미국, 호주, 저 유럽 이렇게 하고 러시아가 제일 크지만 러시아 인구적으로 보면 뭐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땅만 넓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무시 못할 땅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 북한 뭐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있어도 힘이 물론 이제 뭐 좀 무시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중국이나 이런 만큼 못하죠. 그래 중점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 북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저 백군 측에서는 이제 미국이 있고 또 영국이 있고 독일 있고 무시 못할 나라들이죠. 그 나라가 있으니까는 아주 저 백군하고 홍군하고 아주 비슷하게 갈려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가을에 저 경기를 합니다. 이제 그 청군 백군에서 제일 먼저 저 줄다리기 해보셨죠? 그렇죠. 아,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제 4학년 줄다리기. 그러면 이제 4학년이 이제 청군 백군이 딱 나눠갖고서 선생님이 가운데다 금을 딱 긋고 밧줄을 갖고 와서 이제 밧줄을 가운데다가 끈을 매잖아요.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쪽에 청군 15명, 백군 15명, 그리고 딱 준비를 시켜요. 자, 그러면 양쪽에서 딱 팽팽하게 잡은 게죠. 그 중간을 딱 조정하기 위해서 옆에 이제 지도자가 딱 조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신호가 나나요? 누가 신호가 나나? 여기 심판이 가운데 빵 하죠. 심판이 누구예요? 선생님. 선생님이죠? 네, 빵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저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대 지금 저 원자폭탄 막단 대포를 놓고 다 지금 줄대리기 지금 전쟁 준비는 다 됐어요. 네. 근데 누가 허락이 있어야 돼요? 심판. 하나님께서. 그렇죠. 보세요. 청군이 먼저 했다고 먼저 잡는 게 있어도 안 되잖아요. 백군이 먼저 잡는 게 안 되죠. 반드시 준비는 해놨을 때 심판이 준비하고 하나 1초, 2초, 3초이 되면 땅. 옛날에는 호롱을 했지만 지금은 화약 딱총. 화약을 딱 해서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 하나 둘 셋 딱 하면은 와 하고 잡는 거란 말이에요. 5학년, 6학년은요, 뭐 해요? 기마전이죠. 그렇죠. 와, 무서워요. 이거 싸움이에요, 진짜 싸움. 자, 기마전. 사람이 좀 모자라니까, 학생 모자라니까, 그 기마전을 하나 만들려면은, 먼저 이게 있어야지. 두 배 있어야지. 네 명. 네 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5학년, 6학년 이제 연합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마전을 딱 만들어요. 청군이 5무리고 백군이 5무리예요. 양쪽에 있어요. 기마전을 올라가서 싸우면서 기수가 있고. 딱 준비됐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누구예요? 중간에서 선생님이 딱 해야죠. 준비 딱 하면 우와 하고 나서 딱 싸워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가을에 운동회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세계 전쟁이요. 사람은 죽고 피 흘리고 차 묵고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운동회 하는 거예요. 운동회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예를 돕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운동회를 끌어들인 거예요. 자, 이제 제3차가 나면요.
저 사상 전쟁이랬죠.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싸움이에요. 민주주의. 저 중동에서도요. 뭐 이슬람 어떻게 그래도요. 지금 거기도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로 판이 갈렸어요.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란은 저 그 북한 저 무기들을 가지고 저 소련의 지배를 받고요.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데는 조금 난 데는 이제 이렇게 저 미국 지배를 받잖아요. 실제로 이제 사우디는 미국한테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집트도 지금 먼저 지금 예집트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북한에 가까웠었는데 또 이제 그 저 정권마다 좀 다르니까 미국이 좀 가깝다가 또 이스라엘하고 6.1 전쟁 때 지구선 다시 이제 뭐 평화 협정을 맺으니까 또 다시 또 이스라엘을 치는지 그건 몰라도요. 하여튼간 거기는 이라크나 이런 데보다 공산주의가 좀 덜 들어갔다고는 봐야 되는데 하여튼 무시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이슬람에도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금 갈려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전쟁은 이제 홍군과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의 싸움인데요. 그렇다 준비됐다고 해서 먼저 치고들하고 싸움하는 건 없어요. 이 핵전쟁, 이 제3차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준비 그랬어요. 준비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저 오바를 한 거야. 저 하마스고 저기 우리가 저 수영 경기나 이렇게 뛸 때 보면요. 심판이 준비해도 돼 뛰어가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그런 식이라니까요. 반칙을 한 거야. 반칙. 하마스가 반칙. 지금 하나님은 준비 소리만 했는데 러시아가 그것을 응답받고서 지금 저 오버한 거예요. 반칙을 한 거라 그 말이죠. 아직 땅소리는 안 났어요. 준비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준비하고 1초 2초 3초 지난 다음에 땅소리에 이게 본격적인 게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운동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사람이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무엘상에 그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니까 제3차도 하나님께서 속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야. 하나님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주야. 하나님께서 지금 저 딱정을 놓고서 말이야 준비했는데 러시아가 먼저 들어가려고 지금 오바한 거라 그 말이죠. 하마스가 먼저 오고. 그래 보세요. 사람이 준비하고도 1초, 2초, 3초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바로 땅을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준비하시고 1초, 2초, 3초. 근데 하나님께서 1초가 1년씩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선 이제 3초가 지나간 다음에 본격적인 전쟁,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준비했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3년째예요. 3년째. 그러니까 3초가 지나간 그런 꼴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튜브에 보면 뭐 30개월이다 뭐 그래 30개월이면 예수님 오신다 뭐 그렇게 개월수까지도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더니까요. 근데 사실 금년 내년이 참 위험한 때다. 그래서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스라엘 전쟁도요. 올해 그저 잠잠하고 수그러지면 모르는데 올해 수그러지 않고 계속 전쟁이 이어진다면 제3차 날 양상이 짙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이 위험한 때고 금년하고 내년 때가 상당히 중요한 때고 위험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마침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어떤 이제 그 현상이 있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또 우선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오신 분이 누구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한 일이 뭘까요? 예비하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준비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높은 곳은 낮아지고 깊은 곳은 미어지고 예수님 가신 길에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게 평탄하게 하시라고 그 일 하시려고 세례요한을 보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잖아요. 지상으로 내려오시려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도 예수님 재림에 먼저 일어날 일들이 그냥 평탄 작업은 누가 해줘야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 제3차가 일어났다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하고요. 제3차가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핵에 그저 세상에 5개만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몇만 개. 지금 핵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목사님이 생각하신 거. 아니 그 저기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네. 다 터지면은 네. 지구가 다 터지고도 뭐 몇 번을 터지는 뭐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저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핵무기가 핵폭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제부터 생각을 안 하셨다면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일 먼저 핵을 만든 나라는 미국이죠.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도 만든 나라가 있었어요. 소련. 소련도 그렇고 일본도 그 핵무기를 거의 다 만들었었대요. 근데 미국이 먼저 쓴 거죠. 자, 미국이 제일 만들었죠. 그리고 저 2차 세계대전 끝 마무리해서 핵폭탄이 딱 2개 터졌잖아요. 그렇죠. 요거 2개 터진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일본에. 만일 그때 핵폭탄이 안 터졌다면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핵무기의 위력이 얼마 많은 것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험하는 나라는 하지만 일반 나라는 몰라요. 그렇죠. 시험하는 나라도 그게 땅 속에서 터뜨리고 뭐 그렇죠. 바다에서 터뜨려서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일반 사람 사는 도시에 도시에 터뜨리잖아요. 터뜨리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위력이 얼마 많은 걸 모른다 그 말이죠. 이게 무섭기는 무섭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2차 세계전 만렵에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2방 딱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때 떨어뜨린 것은요, 지금 핵폭탄에 비하면은 실험탕이나 다름이 없어요. 뭐 100분의 1000분의 1 되겠네요. 그러면 한 실험용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때 급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지금의 핵폭탄은요, 그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소련에서 만든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소련에서 만든, 소련 시대 때 만든 핵폭탄이 무슨 이름이 있는데, 그 폭탄은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3,800배의 위력이 있대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 기억이 나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요, 반경 2km. 그러니까 의정부시 한번 떨어지면, 의정부 저 장소에서부터 이 축석곡에서부터 저쪽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에 떨어진 실험용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소련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3,800배래요. 거기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예요. 3,800개래요. 그러면 의정부시 3,800번을 곱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경기 북부는 뭐 한 번 더 가면 반은 전 나가겠네요. 그러면 서울의 의정부에 3,800배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그런 거 하나 떨어지면 저 광명시에 저쪽에 뭐 유성도시까지 다 날아간다 말이죠. 다 날아가겠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짐작이 하시죠? 그래서 2차 세계전 끝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핵무기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맛보기로만 보여주신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핵무기가 이렇게 무섭다. 그런데 지금 핵폭탄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요, 하도 많이 만드니까 미국에서 소련한테 제안해서 야, 이렇게 만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는 다 없애자. 그래서 없앴어요. 다 내관을 빼고 해체시키고 폭파시키고 없앴어요. 꼭 가진 것만 내세요. 야, 너희 몇 개냐? 그거 뭐 100%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소련이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6,000개 있어. 너희 몇천 개야? 우리는 4,000개 있어. 미국하고 소련만 얼마예요, 그럼? 10,000개네. 10,000개죠? 이게 벌써 언제예요? 2차 때가 벌써 6.25 동란 벌써니까 벌써 8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얼마나, 일본도요, 일본도 아마미에 뭐 해체했겠지만, 그거 뭐 또 뭐 밀실 속에서 만들었겠어요. 일본은 실험권을 다 했으니까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돼. 뭐 어디 뭐 실험을 해 나타나는데, 자, 이제 핵무기 가진 나라 한번 봅시다. 중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중국도 많겠죠. 중국은 소련보다 더 많을 거예요. 어이구. 거긴 뭐 완전히 은큼한 사람들이 돼서, 그래서 러시아는 그래도 유럽의 그 성기를 담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약간 신사적인 면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완전 웅큼해. 하나 만들어 놓고,
100개 만들었고 우리는 2개밖에 못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수천 개 만들었고 우리는 200개밖에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꽁꽁 숨기는 사람들이 북한 저 중국 사람이래. 그래서 저 의심한다리 오랑캐라죠. 중국 오랑캐 의심하는 거네. 떼어놓. 남을 의심도 하지만 남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개 만들어 놓고 없는 것처럼 시침 딱 떼는 게 그 사람들. 그게 중국만 만든 거도요. 아마 소련보다 러시아보다 더 많으면 말하지 적진 않을 거라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지금 북한이 만든 건 몇 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요. 지금 손에 가지고 다 가졌어요. 핵무기 가졌지. 핵잠수함 엊그저께 그 뭐 만들었다고 보여줬죠. 지금 북한에서 만드는 거는 이거 정찰 위성 그것만 지금 띄면요. 그것만 띄면 우리나라 가만히 해서 핵폭탄 서울에 한 방, 뭐 어디 한 방 다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보세요. 김정은이가 외톨이 아니라 외톨. 아니 코로나 때문에 외통하고 이래서 외통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푸틴이 딱 불러서 그냥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러시아 가서 그 싱글벙글 거 보세요. 그래요. 아주 그냥 자신만만해서 거기 갔다 오더니요. 그리고선 뭘 한 줄 아세요? 9.19 그 무슨 합의한 거 그거 폐쇄시켰죠. 그리고선 지금 서해안에다 뭘 하는 줄 아세요? 대포 막 쏘죠. 그렇죠. 200발을 쐈대 첫날. 그 다음에 60발 쏘고 뭐 3일 동안 쐈다니까 지금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도나 백령도 사람이 사는 땅에 떨어지는 게 그 앞에 바다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는 없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러는데 요게 뭐예요? 지금 싸우자고 시비 거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때요?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의 시선이 중동에 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있다가 거기 시선이 지금 중동에 가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뺏겨도 이스라엘은 안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란의 침공을 받고 그러니까는 항공모함도 지금 그 구분을 하고 지금 미국이 막 침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 대항하다 보니까는 신경이 지금 머리가 지금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에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어. 그 어간에 시진핑이 바본가요? 아니죠. 그렇죠. 사탄이 수백 마리가 들어갔어요. 시틴이 그 기회를 놓치기가 만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얼른 끝나면 모르는데요. 금년까지 계속 찌르고 미군이 거기 소모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올 내년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요. 어느 정도 그런 감이 와요. 감이 와요. 그러면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고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요때다 안 그러겠어요? 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너무 세상만 좋아하지 말고 그러다가 평화는 없어요. 평화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성경이 있어요. 불을 품고서 숯불을 여기다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옷도 타고 그렇죠. 몸도 데우죠. 네. 그 숯불이 뭐예요? 사람이 죄를 품고서는 어찌 평화가 있겠느냐. 지금 세상은요 극도로 악해졌어요. 극도로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죄악의 끼니가 찼다 그 말이죠. 이젠 죄악이 거들 탈 만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화산도 속에서 불이 잔뜩 모이게 되면 폭발한단 말이죠. 끌어올라서 폭발하죠. 분출한단 말이야. 분출. 그러니까 죄악도 많게 되면요 폭발해요. 악도 폭발해요. 그게 전쟁으로 향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시진핑도 지금 중국에서 몰리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난이 많은 사람들이 신평 몰아내자고 신평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왜 도발하는 줄 알아요? 자꾸만 탈북하고 그러니까는 그 효잡을 수가 없으니까 전쟁에서 싹 막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한다니까요. 이 잡혀 죽을 거 전쟁을 해서 그걸 뭐만 하는데 그쪽으로 시선을 끈다니까요. 그러니까 올 내년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핵전쟁이 나서 이제 핵이 떨어졌어요. 핵을 많이 그래서 나는 이 마지막 전쟁에 핵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저 핵을 많이 만들게 하셨다. 섣불나게 많이
좀 많이 만들고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한 데가 거든요. 제가 컨테이너 살면서 화재를 봤어요. 자, 그 얘기가 이제 그가 이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는데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나서 다 탔으면 차라리 뒤에 청소할 것이 없을 텐데 잘 들으세요. 이게 비유 맞는지 예수님 제 이름 보고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컨테이너 살다가 불이 났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이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교회 갔다 오니까 화랑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 뭐 위험한 것들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시간만 더 타면 아주 싹 타는데 이불이고 옷이고 뭐고 싹 탈 건데 불자동차가 왔어요. 불자동차가 와서 그냥 불자동차가 5대나 왔어요. 그 컨테이너 불을 끄기 위해서. 그냥 불은 되고 막 하니까 한창 타던 게 꺼져버렸어요. 그 불자동차가 갔어요. 나중에 컨테이너를 해체해 보니까 아니 이불도 타다가 그냥 물이 잔뜩 먹은 거예요. 그거 다 쓰레기 치워야죠. 그거 치우느냐고 혼났다니까요. 그냥 쓰레기 봉투 잔뜩 갖다 이렇게 치웠어요. 그래서 속으로 한 게 어차피 쓰지 못할 건물, 어차피 쓰지 못할 물건 홀랑 탔으면 탈 바에는 완전히 싹 타버렸으면 재만 남았어요. 재나 긁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지금 이해가 가시는가요? 눈치 빠른 사람 그렇구나. 핵전쟁이 그렇구나. 왜 핵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게 하시는가? 많이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핵은 하나님께서 만들게 허락하신 거예요. 핵이 만약에 5개만 있다면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보세요. 이제 3차가 나고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 다 죽었어요. 사람 다 죽었어요. 핵전쟁이라서 사람 다 죽었어요. 미국에도 사람 있고 러시아에도 사람 있고 중국에 그만둔 사람도 없어요. 혹시 사람이 있어도 몇 사람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전쟁이 나면 건물들이 온전한 건물이 있을까요? 없죠. 다 무너지고. 서울의 고층 빌딩이 성한 것이 있을까요? 없겠죠. 유리창이고 벽이고 다 허물어지고 갈라지고 폭파되고 그랬죠? 자, 핵폭탄이 한 번 지나가면 그냥 흔들흔들한 거죠. 근데 핵폭탄이 많이 터져야 되는데 몇 방만 터졌어. 자, 서울 시내 건물에 다 창문이 다 녹아 떨어지고 해지고 자, 사람은 다 죽어서 없어요.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누가 청소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제 3차 끝나면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제 3차가 끝났다고 그래요. 핵전쟁, 핵폭탄 5번이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거의 다 90% 죽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90% 다 망가지고 사람이 자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 그냥 뭐 쇳덩어리 됐겠죠.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차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한 집에 차가 보통 한두 대, 한 대도 없는 집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 길거리에 나 있으면 온 세상에 차 녹슨 걸로 꽉 찼을 거예요. 제 3차가 끝난 다음에 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거라니까요. 자, 건물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할 때 거기에 가사지구 보셨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죠. 건물이. 그런데 제3차가 나면 그거 이상이라고요. 자, 그런데 사람 다 죽었어요. 그 건물 누가 철거를 해요? 어디다 치워요? 자동차 싣고 갈 자동차도 없어요. 다 타서. 기름 넣을 때 기름도 없어요. 올수도에 올수도. 그거 가져갈 고물상도 없어요. 녹일 만한 데도 없고 팔아먹을 데도 없어요. 자, 건물들 자랑하던 건물들 다 폭파돼서 무너졌어요. 반파되고 폭파되고 유리창 다 깨지고 사람들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80억 정도 된대요. 80억이다 중간에서 거쳐 나와서 다 죽었어요. 차 안에서도 죽고 다 성장이 됐어요. 다 타다 죽은 사람의 그냥 백골만 하얀 사람의 다 죽었어요. 누가 송장 묻어줄 사람도 없어요. 장사 지낼 사람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공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성도로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왜 오실까요? 천년왕국. 그렇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천년왕국 하는데 이 죄인들 사람들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싹 갈아엎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도들하고 천년왕국을 만드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오시는데 그 광경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세상에 온통 쓰레기장 아니에요. 미국 가도 쓰레기장, 중국 가도 쓰레기장, 어디 가도 세상 전체가 인간이 살는 곳은 다 쓰레기장이에요. 인간들이 그때는 저 아프리카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나뭇가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얼마나 해요. 아 이게 문명이라고 해서 뭐 철근 콘크리트하고 그거 온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9.19 테러 사건과 보셨죠? 그 엄청난 쌍둥이 빌딩, 예? 미국이 시셔게 지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엄청나죠? 튼튼하게. 그게 몇 층이나 되는 것 같아요? 한 100층 하면 되죠? 100층 되지 않겠어요? 자, 미국의 건축 공부 보면요, 우리나라보다는 또 저리 가라요. 예를 들어 철근을 썼다면 이 땅에 철근을 갖다 그냥 빽빽하게 썰 거였어요. 그렇죠. 원칙대로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든든한데 여객기가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여객기에서 폭발하면서 그 열에 그 빌딩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녹았죠. 아주 폭삭 주저앉아서 먼지가 돼버렸어요. 비행기가 한번 지나갔는데 그래서 쌍둥이 빌딩 두 개가 다 그랬잖아요. 그때 3,000명이 죽었대요. 3,000명이. 보세요. 비행기가 하나 들어서 건물을 폭파했는데도 그냥 무너진 게 아니야. 완전히 빌딩이 그 철근 콘크리트인데 야 그게 그 열 폭파가 얼마나 세었으면 완전히 그냥 부스러져 버려서 그냥 땅속에 푹 먼지가 돼서 그냥 가는 거 보셨잖아.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 그 비행기 안에 폭탄도 아닌데 그런데 핵폭탄이 떨어지면요 이 세상 건물 남아있을 게 있겠어요? 다 폭파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핵폭탄이 필요하냐? 이제 진짜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계시다 이 세상에 오셔. 인간들 이제 다 처분하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왕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천년 동안을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왕은 평화의 왕국이에요. 전쟁도 없고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뭐 농사 지려고 연장하는 것도 없고 뭐 심는 것도 없고 군대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깨끗해야 될까요? 그대로 전쟁난 상태에서 지저분한 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거 치울 사람 세상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 누가 치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핵을 만들게 하신 거라니까요. 비행기가 하나 지나가다가 그 엄청난 건물을 폭발해도 완전히 파손되고 먼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주 그냥 사람의 손끝 하나 안 가게 아주 깨끗하게 지금 청소하시기 위해서 각 나라보다 지금 핵을 만든 나라가 11나라예요. 11나라가 핵을 수천 개씩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그냥 걷잡아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만든 거 3분의 1만 터져도요. 거기 중에서 3분의 1만 터져도 지구 안에 사는 인간이 전부 다 멸망한대요. 그런데 수만 개가 터지면은 멸망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흔적이 없어지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제3차가 끝날 때에 그대로 놔두면은 그 많은 자동차 어떻게 해요? 어떻게 쳐요? 길거리에 꽉 나와가지고선 그냥 사람 죽은 거고 범벅이 됐는데 그거 누가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다시 청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청소부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니 이게 예수님이 오신데 누가 사람이 있어야 청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3차 지나고선 예수님이 이 지상제 이름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수고하지 말라고 그 험한 걸 하나도 안 보이시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라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을 통해서 이미 핵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3차 끝에는 반드시 핵이 터집니다. 써먹으려고 만든 거는 반드시 써먹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가 먼저 시작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핵이 한번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핵전쟁이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핵이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수만 개가 다 터지게 되면 핵을 쏜 나라는 살까요? 다 죽죠. 뭐. 핵을 쏜 나라도 죽고 떨어진 나라도 죽고 그 공기에 핵의 그냥 위력이 저 남미 저 밑에까지 저기 저 아프리카 밑에 희망봉 저 남미 그 세상 끝에까지도 이 핵폭탄의 기운이 있어서 다 병들어 죽고 이래 죽고 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핵폭풍이라 그러죠. 핵폭풍. 핵이 터지면요 공중에 공기를 빨아들여요. 쫙 빨아들여요. 이게 핵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전 박사도 아니지만요. 공중에 빵 하고 터지면요. 이게 그냥 바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저 공중에 있는 이 산소를 전부 다 끌어들여요. 끌어들여갖고선 이게 불로 돼갖고선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핵폭풍이에요. 핵폭풍. 그래서 그것이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그 새가 몇 도에 녹아요? 천에? 천도? 보통 천도에 녹죠. 근데 핵폭탄이 천도밖에 안 되겠어요? 되죠. 수천도 돼요. 그 바람만 해도 수천 대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 무시무시한 핵폭탄이 터지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자랑하던 빌딩, 공장, 무슨 비행기, 선박, 자동차, 하여튼간 무슨 집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완전히 녹여가지고 자동차, 서울 시내 자동차 그거 핵폭탄이 터지면요 완전히 녹여가지고 한번 후풍 하게 되면요 다 없어져요. 흔적 깨끗하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장성택이라는 사람 북한에서 처형했죠. 그렇죠. 근데 장성택이 사형할 때 뭘로다가 처형하는 줄 아세요? 고사포 총으로 쐈. 고사총. 비행기 쏘는 거. 고사포가 아니고 고사총이에요. 네. 네. 고사포는 비행기를 쏘는 거고 고사총은 기관총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 하나 주기 위해서 고사총을 몇 개를 갖다 놓고 쐈어요. 사점 그냥 누구 이름 장성택 흔적도 없이 그 양반이 흔적도 없었대요. 흔적도 없대요. 그거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핵폭탄을 많이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제3차 끝에 핵전쟁으로서 사람이 보면 끔찍하죠. 그렇죠.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 다 좋아하시지만 예수님 하나하고는 상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국이 다른 나라는 다 뺏기도 이스라엘은 지키려고 하는 식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놓쳐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거니까 예수님 가신 길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재림하시는 지상천년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치울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핵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신다. 그래서 이 제3차는 핵전쟁이고 핵전쟁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쟁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죠. 2단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해가 되신다면요 우리 일림TV 백정성 목사님 구독 좀 꽉꽉 눌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먼 나라 얘기고 그냥 우리는 또 여긴 여기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이런 핵폭탄 같은 것들을 인간들이 만드는 것도 또 어떤 의미인가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이 전쟁과 모든 게 다 일어나면서 다 이제 잿더미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이런 사건들 전쟁과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나도 이걸 그냥 먼 반치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이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사실이구나 그렇게 깨닫다니까요.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삶을 그 성경과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도를 마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이 세상도 반드시 유한한 세상이에요.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끝나는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땅에 인간들이 너무 사악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기록을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무한정으로 이렇게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간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뜻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인간에게는 제3차라고 하는 전쟁이 필수 조건으로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이번 전쟁은 마지막 전쟁, 인류 멸망의 전쟁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3차라고 명명할 것이고 또 제3차 기간에 핵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 앞에 지금 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평안만 구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